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5월 2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맡겨주신 주일학교 사랑하는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삼손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파 속에 지치고 낙심이 되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탈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탈진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공급합니다.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힘과 능력이 나옴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샘이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지으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영화롭게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잊고 다시 죄의 종로를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 유치부서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교회가 합심하여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섬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시고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섬김으로써 평생을 이어가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뜻이 있으셔서 각자를 뜻 안에서 먼 타국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한마음 연합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루하루 은혜로 주어진 시간과 은혜로 이끄시는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사로 피택되어 교육받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의 모범이 되며 맡기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격과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또 예배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마음에서부터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과 이로 인한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낙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생명 되시는 주님만 기대하고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급격한 세속화가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 속에서 심취하며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태의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들의 신앙이 균형을 잡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세속화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여자를 사랑하거나 남자를 사랑하여 결혼합니다. 두 여인과 두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법과 똑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뜨뜻미지근하게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바알도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마음속에 급격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아주 심하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적인 부흥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은 굉장히 불안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나시린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블레셋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향한 열정, 자신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구원으로 나오는 이 회복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교회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드디어 삼손을 통하여 첫 번째로 블레셋을 치는 역사가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 다시 집에 갔다가 블레셋 딥나로 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위로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네가 너의 아내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 딸을 그 들러리 중에 한 명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다른 딸이 있으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정식으로 결혼한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래서 그 삼손은 이 일을 빌미로 정당방위, 이제부터는 내가 블레셋을 쳐도 무슨 이유를 어떤 그 반격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블레셋을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너무나도 우습게 알았습니다. 물론 삼손은 그 나시린의 언약을 어기면서 좀 우스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너무 우습게 알므로 완전히 삼손을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블레셋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삼손은 이제 정당방위로 이제 공격을 블레셋에 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자칼, 그러니까 들에서 있는 그 들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칼을 300마리를 잡았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들짐승을, 그것도 자칼을 300마리를 잡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를 꼬리를 묶었습니다.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 매듭에다가 횃불에다 불을 붙여서 거기서 매듭에다가 꽂고 이 자칼들을 그 곡식밭으로 완전히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꼬리가 막 뜨거워서 이 자칼들이 곡식밭을 휘짓고 다니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밀 거둘 때다라고 말하는데 추수기였습니다. 추수기에 이런 경제적인 타격을 입힘으로 내가 정당방위다, 내 아내를 빼앗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하면서 삼손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고 블레셋이 반격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알아본 다음에 삼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장인의 실수로 말미암아 삼손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또 실수입니다. 또 빌미를 줬습니다.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또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자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번 실수를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삼손이 들어가 블레셋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사실은 출처는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시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대 뒷면에서 배후에서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시면 무대 중앙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틈을 타서 이제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이들의 구원과 회복, 신앙적인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그는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그 여우 300마리를 붙잡게 하심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블레셋에 입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그의 헌신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열정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힘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시린 언약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을 때,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끓어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출발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내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런 열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다면, 우리가 이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시린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준비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 전체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속에 물들고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어서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삼손 한 명만 지금 근근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잘 준비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영적인 정말 타락한 상태들이 여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한 이후에 에담 바이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내놔라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진을 치고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이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 유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는 지금 싸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이 싸웠는데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가 식민지로 사는 게 괜찮은데 너는 왜 자꾸만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 심기를 건드리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면서 그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을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영적 부흥도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어도 괜찮다. 그 지배하에 있어도 괜찮아. 우리는 거기서 안정적으로만 살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뭐 신앙의 부흥이고 해방이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목표다. 너 왜 괜히 막 설치면서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 영적인 타락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들의 우상 숭배가 급속한 세속화로 퍼져나간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괜찮고 바알도 괜찮은 것이죠.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안정된 삶만 보장해주면 그게 여호와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이들의 영성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의 양다리 정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이 급격한 세속화로, 급격한 영적 침체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자기 자신들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세속적인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삼손이 일어나서 우리 영적인 부흥을 이룹시다라고 말하면 귀찮게 하지 마. 나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왜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냐고 하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죄에 빠져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지, 거기에 동화되어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면서 급속히 세속화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삼손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손을 향해서 왜 설치고 다니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오히려 구원자를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각 처소와 직장과 사업장, 가정 가운데 세상으로 파속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이 세상 가운데 급격한 세속화 가운데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느끼는 긴장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동역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삶에 대한 목적을 되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막 깨우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세속화가 진행이 많이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예배가 낯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듣지 않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좀 고말하세요 좀.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난 내가 알아서 삽니다. 무슨 예배 나와라, 성경 읽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세속화가 진행이 많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나왔는데 예배가 너무 낯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너무 새롭습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이 민족을 보십시오. 삼손이 같은 동족이잖아요. 구원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너 우리 귀찮게 하지 마.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블레셋에 삼손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삼손이 얼마나 외롭게 이 사역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동역자도 없었고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동역자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면서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와서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막 뭐라고 합니다. 너만 잘났어? 하면서. 이런 분위기로 지금 삼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삼손이 얼마나 외롭게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로 인하여 삼손이 탈진하게 됩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이에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동족이니까 제발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잡혀줄 테니까 나를 그냥 넘기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동족의 손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 이것이 삼손의 입에서 나온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워야죠. 지금 삼손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삼손이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14절 보시면 삼손이 이르게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며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하나 딱 잡고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무려 블레셋 사람 1000명, 여기서 중무장한 군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에게 임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 지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실은 삼손에게는 탈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기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가 철퍼덕 주저앉았는데 이것은 삼손의 탈진을 말합니다.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싸웠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1000명과 싸웠고 그리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으며 그리고 자칼을 가지고 그 경제적인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가 탈진하여 쓰러집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삼손도 성령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굉장한 그 목마름과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러니까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기서 소생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승을 거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영적인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지만 감정적으로도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막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했습니다. 막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이게 고갈되면서 기쁨이 쫙 사라지면서 힘도 빠지고 마음도 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 없을 때, 정말 혼자 싸우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돕고 의지하며 막 이 어려울 때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아니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하면서 우리를 몰아갈 때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탈진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그만하고 싶다 하고 낙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과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힘으로 열정적으로 했는데 잘 일이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탈진과 고갈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여러분, 아쉬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정상적이었다면 삼손이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함께 싸운 다음에 삼손이 탈진하고 고갈됐을 때 누군가가 와서 물을 내주면서 마시세요. 사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당신을 지지합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일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면 삼손이 더 빨리 회복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한 게 아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급하게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물을 주심으로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를 기념하여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산이라고 짓고, 이것을 후대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며 이 영적인 원리를 배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해서 철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완전히 그냥 무슨 로봇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확 상하고 열정적으로 나갔다가도 침체되고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낙심합니다. 아시죠, 이 원리를?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위로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낙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러다가 사탄의 먹잇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응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험입니다. 때로는 예배 가운데 너무 지쳐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시달려서, 믿음으로 살아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쁨이 임하면서 다시 새로운 힘이 공급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나꼬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나꼬레, 하나님의 체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신학을 하는데 이제 가장으로서 신학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사역도 겸하여 했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탈진이 오고 그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그 학교에 이렇게 신학교에 빈 교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빈 교실을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교실에서 지금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고 제 마음을 알고 계시며 저의 이 탈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 여정 속에 함께하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일어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길을 같이 가자. 너 외롭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유다 백성들이 너를 잡아 다 넘겨주고 너를 배신하고 해도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다시 일어나 가자 하면서 힘을 주셨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나꼬레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에나꼬레라는 이름을, 셈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체험을 약속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 탈진이 오고 고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봇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괴롭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사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서 에나꼬레,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흘린 그 눈물과 땀과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분들,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반응이 별로 없고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청소년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반응이 없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애들이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고 막 그때는 이제 없었잖아요. 휴대폰이. 그래서 그렇게 애들에게 다가가면은 무반응입니다. 때로는 거부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되죠. 아,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표면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것이지 한 2년, 3년,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에나꼬레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골방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수 있는, 우리를 소생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삼손이 큰 구원을 이루고 탈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탈진, 그리고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닙니다. 감정이 상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내가 왜 영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나, 내가 왜 교회의 일을 봉사를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반응이 없거나 영혼들의 반응이 보이지 않을 때는 더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거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힘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에낙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속화된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배 장소에 나왔지만 예배가 낯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신앙의 힘을 내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세요라는 말들이 귀찮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낙골에 샘을 터뜨려 주셔서 그에게 다시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낙심되고 그리고 탈진되며 영적인 고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세속화가 빨리 진행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귀찮아하고 아버지 예배가 낯설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함께 다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소생하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삼손과 같이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 소모가 너무나도 많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영적인 고갈이 일어나며 내가 이렇게 봉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용사들을 무력화시키는 그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기가 에낙골에 우리가 소생되는,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세속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낯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에나골의 체험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인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12명의 아들들 아버지 하나님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소생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운영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5월 말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기 운영위원회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권사 피택자 교육이 7번째 만남 사도신경입니다. 5월 6일 오전 9시에 3층 유치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성장학교 주일반 계속해서 홍선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3부 예배 때 우리 박경희 집사님, 전혜원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우리 전혜원 집사님과 우리 따님 되시는 송하은 5월 5일 날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귀국 파송하게 되는데 보시면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수원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어제 중고동 수련회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게 교사 포함 75분이 함께 투둑 리조트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마쳤는데요. 우리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한 1분 5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우리 교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도 보니까 잘 짜여지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에나꾸로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번에 수련을 통하여 은혜를 누린 중고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